할렐루야.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사역할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12제자, 몇몇 여성 제자들, 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들이 조직된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계획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긴 했죠. 그러나 실제 출발은 성령 강림 사건이었고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출현하기 전 역사적 배경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음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안에는 두 가지의 큰 세력이 각축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였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파, 즉 이방인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즉 사도들과 예수님의 동생 등등이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사실상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평생 살았던 유대교의 한 지파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처럼 스스로 나사렛파라고 자처했고, 가능한 이 거대 유대교와 충돌을 피하려고 애썼습니다. 해서 그들은 유대교 율법을 그대로 준수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방인 공동체는 율법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소위 예루살렘 회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이 회의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 준수의 의무를 벗겨주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하는 결정을 한 거죠. 사실 그동안 율법 문제로 예루살렘 기독교,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공동체 기독교인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율법에 갇히지 않고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행보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오늘 역사 속에 살아남은 교회의 뿌리예요. 그 당시에 주류로 자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에게 문을 열고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자, 이 역사에 살아남은 이방인 공동체의 기독 공동체의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죠. 아마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역사 속에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방법으로든 복음이 전해졌겠지만 교회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울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이것 한편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직접 생활했던 사도들의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져가고, 예수를 직접적으로 뵙지 못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으로만 체험했던 사도 바울에게 의해서 역사적 교회가 출현했다는 사실은 역설이고 아이러니죠. 자, 그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쓴 편지인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매우 중요한 신앙과 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처인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2차 여행 선교 여정길에 들렸다가 어마어마한 그 전도의 저항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3차 전도여행 돌아온 당시에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따로 모아서 고별 설교를 했던 그런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에베소의 지형을 한번 볼 텐데, 현재 터키의 서안 지도 보여주세요. 네. 현재 터키 서안에 위치한 에베소는 지역적으로 유럽과 그리고 이 아시아, 소아시아의 중간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유럽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동, 소아시아 지역도 아닌 어떤 그런 경계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유독 에베소서에서 하나됨, 일치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이 일치하는 공동체야말로 복음이 말하는 바울이 꿈꾸던 교회였음을,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의 신앙이며 바울의 신학이기도 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치야말로 복음의 정수임을 바울이 깨닫고 평생 이 일에 매진했고 그 열매가 바로 오늘의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3절입니다.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란 말입니다. 영어의 미스테리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근데 이렇게 비밀이란 말을 들으면 조금 어렵죠. 바울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전수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가 특별한 인물인 건 사실이지만 그가 비밀을 깨달았다는 말은 애매모호한 점쟁이를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건 오히려 바둑에서 남이 모르는 깊은 수를 발견하는 것에 비유하면 그 의미가 더 가깝겠습니다. 그 묘수, 그 새로운 수는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죠. 그런데 그 수가 드러나면 모든 사람이 확연히 그 수였구나 라고 확연히 알게 되는 그런 비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하나님의 무스테리온, 즉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비밀인데 그 내용 6절에 명령이 나옵니다. 6절. 그 비밀이라는 것은 표준 세번역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을 기대했던, 비밀을 기대했던 분들은 이런 말씀이 좀 심심할 수 있겠죠. 매일 듣던 얘기네. 그리 시시가 들리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은 당시의 천기 누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그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뭔 의미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우린 선민이고 저것들은 사랑받지 않은 종자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일찍이찍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뭐 말인지 아세요? 선거 1번 찍은 사람 일찍, 2번 찍은 사람 이찍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말은 쓸 수 있죠. 이찍이라는 말을 이찍이찍 하는 사람들은 이찍을 개돼지 취급하더라고요. 개돼지라고 하더라고. 또 일찍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일찍들은 개돼지야. 아니, 정책 성향이 다르다는 것으로 상대가 개돼지가 됩니까? 저는 그냥 판단이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고. 이건 분명히 혐오의 언어입니다. 혐오의 언어라고요. 상대를 배제하는 언어예요. 바울의 말씀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찍이나 이찍이나 한 몸 지체가 되어서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 아닙니다. 현실에 적용하면. 한국교회는 타종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지 모릅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 취급을 해요. 이런 마당에 타종교인도 또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오인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에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근데 바울이 무턱대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 꿈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비밀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일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그의 주장은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막힌 담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오란 말, 바울의 말. 이방인도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 율법을 넘어서고 율법을 품고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강한 구원을 주장했지만 예수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체시킨 거예요. 구원은 그냥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생명과 햇빛을 공급받는 이 살아가는 이 생명을 주님께 주셨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모두가 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생명과 진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어떤 도덕적 의로움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예수님 율법이 아니고 율법을 넣어서는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대로 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식일에도 안식일법을 어기시고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무기로 모든 장벽을 넘어서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바리새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규정하는 세리와 창기, 심지어 그렇죠, 나환자가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의 사랑 앞에서는 그것이 이념이든 그것이 인종이든 문화든 그 어떤 장벽이나 장애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서로 철저히 적대적이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본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 하나가 돼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비밀인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보이니까 비밀이죠.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온 겁니다. 이런 점에 당시 2000년 전의 교회는 당시 유대교와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은 철저히 감추어진 것, 은폐된 것, 비밀이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오늘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감춰졌던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독 공동체를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그 당시 황제와 지배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같은 통치자였거든요.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이 10절의 말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히 드러났다. 그 비밀이 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6절인데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비밀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비밀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었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 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그 사명이 오늘의 교회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입니다. 아까 10절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그 당시에 제국의 군왕들을 가리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무소불위한 권력자들입니다. 마치 하늘의 통치자들과 똑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알리는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혜를 모릅니다. 유대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점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과 그 지혜를 간직한 공동체, 간직할 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간직한 자로 또 증언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앞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사건이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색의 차이, 언어의 차이, 성별의 차이, 빈부가 차이가 없어지고 모두가 하나 되는 사건, 영적 사건이죠. 영적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오늘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될 영적 사건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앞에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동기유발자들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청주였어요.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말종으로 혐오했어요. 그들에게 이방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리와 창기들, 또 나온 자들도 죄인이었어요. 혐오의 대상입니다. 사회심리학자인 헨리 다스펠과 존 터너의 사회 정체성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 집단과 내부 집단을 구별해서 자기 집단을 우월하게 평가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집단을 하대하고 부정적으로 규정할수록 내부 결속력과 자존감이 강화된다는 이론입니다. 독일 정치학자 칼 슈미트는 모든 정치의 본질은 적과 친구의 구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의 본질은 피아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국가 권력이나 공무원 공동체는 자신을 위해서 공동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 힘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회윤리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것을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회가 자기 내부의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부자 또는 약자를 특정해서 악마하고 희생시킨다는 거예요. 한 사회나 공동체가 자기들의 세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고 내부의 문제를, 내부의 모순을 외부의 대상으로 돌리는 혐오와 폭력이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유대인의 사마리아 배제고 이방인 배제였고 그 2000년 후에 2차 대전 당시 독일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들을 악마하고 희생양 삼은 흑역사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무너뜨렸어요.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되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애당초부터 세상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너가 있어야 내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너희가 있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 복음은 나와 너를 가로막는 일체의 담을 허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어떤 누구도 사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세상을 거부하라 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신을 낮추고 희생함으로 너를 높이고 너를 살리는 화해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이 모순과 폭력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혐오하고 갈등하고 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교회는 대안 공동체예요. 한국교회사에서 초기 개신교는 우리 사 여러 종교 중 소수였지만 이런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드러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양반이나 상놈이나 모두가 하나라는 이 복음은 140년은 구한말 조선의 모든 차별과 억압을 바꾸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생명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당시 일본 제국주의 포갑 아래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성경이 출애굽일 정도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 백성은 자유해방을 갈구했던 것입니다. 그래 한국교회는 그 시작부터 시대 등불이었고 그 신앙의 가치가 손과 피처럼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기독교는 기득권층이 되었어요. 옛날 유대교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선민의식을 위해서 이방인을 혐오했던 그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소위 집단 위협 이론이란 게 있어요. 하버드 블루머가 세운 이론인데 그룹 threat theory. 이 이론에 따르면 한 집단이 위상에 놓일수록 외부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 급증되고 적이 자신의 안정과 문화와 특히 신앙을 위협한다는 생각으로 자기 집단을 결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단계를 위해서 적을 만드는 이런 일은 쉽지만 아주 위험한 방식입니다. 또한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타자를 배제하는 공동체는 더 큰 폭력과 억압을 낳고 역사가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 쉽게 이 방법을 택했고 너무 쉽게 이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과 죄를 혐오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분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막힌 담을 하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을 넘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넘으신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 되는 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오늘 몸담고 있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이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먼저 우리 사이의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차이와 담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 분야로 갈등하는 생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교회 창립 63주년 맞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룬 그 화해 일체의 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배우처럼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부르셨고 이 땅에 교회로 세우셨으니 주님이 가신 그 생명의 길, 하나됨의 길,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그들과 함께 이방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하는 지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